고린도 후서 2장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말은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향기가 어떤지 모르지만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향기를 맡으면은 예수님의 향기가 이런 향기구나,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혹시 옆 사람에게 향기 좀 나십니까? 아니면은 냄새가 납니까? 근데 고린도 후서 다음 장이 되는 3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이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 이방인들에게 보내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어렵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지만은 우리를 보므로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은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이었구나, 이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편지가 성도고 향기가 성도라는 겁니다. 그럼 이걸 조금 더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을 해본다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에게 전도할 때 가장 좋은 전도지가 누구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얼굴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얼굴은 그냥 얼굴이 아니요,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군지 소개해주는 전도지다. 내 얼굴은 전도지다. 내 삶은 전도지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왜 그 길거리에 이래 보면 막 전도지 나눠주는 전도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도지 읽어보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 일에 전도지 내용보다는 전도지 나눠주는 사람 얼굴을 봅니다. 그래 이래 보면 뭐 얼굴이 반듯하고 그래도 제 나름대로 좀 있으면은 저 사람 참 귀한 일 하시네. 그런데 막 얼굴도 초췌하고 막 이러면은 속으로 당신이나 잘 믿고 복 받으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도지 중에 제일 좋은 전도지는 믿는 사람의 얼굴입니다. 인상입니다. 전도지 중에 제일 좋은 전도지는 우리의 삶이요 생활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차피 우리는 살아가면서 일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크고 작은 회사나 구멍가게나 뭔가 해야 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야 이 땅에 천국을 이루며 내 삶이 전도지가 될 수 있을까? 내 모습이 전도지가 될 수 있을까? 그럴 때 오늘 이 마태복음 20장에 보니 포도원 품꾼 비유가 나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은 죽어서 가는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같이 살 때에는 나의 얼굴이 뭐가 되라고요? 전도지가 되고, 나의 삶이 전도지가 되고, 나의 모습이 전도지가 되고, 나의 사업장이 전도지가 되고, 나의 가정이 전도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라는 말일까? 그럴 때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0장 1절의 말씀을 보니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누구와 같다고 합니까? 집주인과 같다. 이 주인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오늘 쭉 보면은 포도원을 만들어 가지고 포도원에 일할 품꾼을 부르러 가는데 하루 몇 번을 갔느냐? 오늘 쭉 읽어 내려가 보면 몇 번을 갔다고 나오느냐? 5번 나옵니다. 몇 번 나온다고요? 자, 5번 이제 우리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2절에 보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그러면은 한 데나리온은 예수님 당시에 장정 한 사람의 하루 일당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제일 계산하기 쉽도록
10만 원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얼마라고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10만 원 그거 갖고는 안 가는데 이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계산하기 좋도록 10만 원입니다. 한 데나리온을. 그래서 이제 나가서 하루 한 데나리온씩 2절에 품꾼들과 약속을 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냈는데 이때 시간이 언젠지는 모르지만은 1번 팀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얼마인지는 대번에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3절에 보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뭐하고 있다고요? 놀고 있어요. 놀고 있어. 갈로 열고 빌빌 갈로 닫고 놀고 있어요. 아무도 불러가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리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라. 5절에 보니 제6시와 또 몇 시라고요? 9시에 또 나가보니 그와 같고 6절에 보니 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뭐하고 있다고요? 놀고 있다 이 말이죠. 놀고 있다 하는 이 말은 자격도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실력도 없고 능력도 안 돼가지고 선택을 못 받아서 그냥 놀고 있는 거죠. 놀고만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포도원 주인이 5번을 가는데 불어로 가는 시간의 차이가 일정하게 몇 시간마다 갑니까? 3시간마다입니다. 그러면은 9시 같으면은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제3시라 그러면은 이 3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유대나라하고 6시간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6시간 빠르니까 그러면은 3시면은 더하기 6 하면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아침 9시가 되겠죠. 그러면은 3시간 전에 제일 1번으로 불러 나갔던 사람들은 몇 시냐? 아침 6시입니다. 그러면 이 포도원 주인은 거기에 일할 품꾼을 5번 부르러 가는데 아침 6시, 3시간 뒤가 되는 9시, 3시간 되는 12시, 오후 3시,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파장이고 문을 닫는 시간이 6시인데 1시간 전이 되는 5시에도 나가가지고 품꾼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첫 번에 있는 사람은 미리 약속을 했기 때문에 자격도 있고 포도밭에 들어가서 이제 실력도 있고 나름대로 갖춘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2번, 3번, 4번째, 5번째까지는 항상 뭐냐? 아무도 데려가지 않아가지고 선택받지 못해서 그냥 빌빌 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도 한 번씩 이렇게 우리 교회 일꾼이 필요할 때 북비산 로타리 가면 인력시장에 나가봅니다. 대구에는 인력시장이 새벽에 열리는 곳이 한 2곳 있습니다. 요즘은 뭐 동촌 어디도 열린다고 하는데 그전에는 저 남구에 가면 안지랑이 그쪽에 있고요. 우리 서구에는 북비산 로타리는 여기 가면은 새벽에 되면은 겨울에 모닥불 피워놓고 하루 이제 일당 벌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하고 평일에 나무 심기하고 청소 좀 하려고 우리 교인들보다 일부러 한번 해서 돈이라도 몇 푼 지어주면 안 좋겠나 해서 나가봤어요. 저는 생전 처음 나가보는데도 딱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은 일 좀 할 만한 사람이겠네. 딱 보니까 이 사람은 일은 하나도 안 하고 제가 있는 시골 사투리 말로 방거치입니다. 이 사람은 그냥 밥이나 축 내고 입만 나불나불 하지 일은 하나도 못할 사람이라. 그런 사람은 안 데려가지요. 여러분은 영화 감독이나 아니면은 뭐 드라마 PD는 아니래도요, 딱 드라마 보시면은 얼굴 딱 나오는 거 보면은 저 사람 주인공이겠네. 저 사람 얼굴 딱 보니까 눈이 요래 째지고 이런 거 보니까 지금 쪽제비같이 사기칠 놈이다. 대충 감이 오시죠? 저만 그렇습니까? 저는 그 대충 느끼겠더라고. 그래서 그 감독이나 PD들이 사람을 그렇게 배역을 잘 시키네 하더니 것처럼 딱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저 사람 쓸모없어. 자격도 없고 능력도 안 되고 오히려 일만 그르칠 사람이니까 안 데려가는 겁니다. 근데 이 포도원 주인은 희한하게 5번씩이나
나가가지고 일꾼을 부른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 포도밭의 주인은 무슨 마음으로 포도밭을 이렇게 운영하게 갈까? 자, 보세요. 1번, 포도밭을 잘 운영해가지고 확장할 목적이다. 2번, 포도밭을 잘 운영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주식을 해서 대박을 터뜨리고 돈 벌 욕심으로 한다. 세 번째, 포도밭을 이렇게 운영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와가지고 먹고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주고 인력 창출을 하고 품꾼을 모아준다. 1번, 2번, 3번 중에 어떻게 읽었습니까? 아유, 참 감사합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무슨 마음으로 포도밭을 운영하느냐? 어떻게 하든지 자격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다 같이 내가 만들어 놓은 포도밭에 들어와서 사람의 기본이 되는 먹고 살 수 있도록은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은 포도밭을 1호, 2호, 3호 이렇게 확장을 해 나갈 때도 포도밭을 많이 해서 내 부동산과 소유를 넓히기 위한 개념보다는 그렇게 해서 포도밭 처음 하니까 100명밖에 못 쓰는데 100명 더 쓰고 싶어 하면은 두 번째 포도밭, 세 번째 포도밭 이렇게 확장해가는 결정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사람 많이 쓰면 좋겠다. 인재 양성을 하면 좋겠다. 사람 사는 기회를 많게 하면 좋겠다. 아멘 안 하면 계속 제가 한 10가지 계속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재 양성하면 좋겠다. 사람 많이 쓰면 좋겠다. 이걸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옆구리 찔러 절 받는 겁니다. 포도밭 주인은 물론 돈도 벌어야겠죠. 포도밭 관리 잘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일꾼들 와가지고 힘들지 않고 정말 원활하게 할 것 아닙니까? 근데 결정적인 목적은 포도밭 확장, 포도밭 통해서 돈 벌고 축축 돈을 이렇게 벌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이 포도밭을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 많으면 좋겠다. 거의 할 일 없이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이 없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에요. 근데 이 포도밭 주인이 이제 오후 6시가 되어서 결산을 합니다. 이제 일당을 나눠주는데 이분은 1시간 한 사람에게는 한 데나리온 10만 원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 6시에 와가지고 저녁 6시까지 하면은 몇 시간 하루 근무를 한 거예요? 12시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처음에 와가지고 12시간 근무한 사람은 무슨 생각을 딱 하고 있느냐? 와, 오늘 이제 내가 행제했네. 1시간 한 사람에게 10만 원을 주니까 아니 12시간 하면 곱하기 하면은 얼마입니까? 예, 이런 좋은 데가 어디 있나? 이제 120만 받을 걸 탁 가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기 차례가 되니까 똑같이 10만 주는 겁니다. 그러더니 원망이 터져 나왔어요. 주인 양반, 이 계산 좀 똑바로 하시라고. 그럼 뭐요? 1시간 일하고 10만 원 주는데 나는 그래도 12시간 했다니까? 12시간 했는데 당신이 말이야 이 10만 원 주고 이거 사람을 뭐라 하는 말이야. 일을 뼈 빠지게 시켜 먹고서는 10만 원 달랑 주고 보내. 그랬더니 주인이 한다는 말이 당신 말이야 아침에 올 때 계약을 그래 했잖아. 계약서 보여줄까? 10만 원이네. 계약서 그래 10만 원 했거든요. 할 말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천국의 사람들은 이런 마음의 살면 그러면 포도밭에 들어가가지고 12시간 일하고 죽으라고 했는데 똑같이 받으면은 그럼 1시간만 일하고 10만 원 받는 게 안 낫겠나? 이런 마음이 다 들시잖아요. 여러분 해버리 이렇게. 저도 처음 이 성경을 보니까 예수 뭐 꼭 처음부터 그렇게 열심히 믿지 말고 죽기 전에 1분 전에 예수 믿으면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면 되지. 이게 뭐냐고 이해가 안 됐는데 제가 탕자 비유를 읽어 내려가면서 딱 깨달음이 왔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빨리 가서 허랑방탕하게 해가지고 다 탕진하고 죽으라고 고생을 합니다.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거기에 이제 가뭄이 와가지고 먹을 걸 못 건졌어요. 흉년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다 살기 어려우니까 이제는 하도 안 돼가지고 어디까지 굴러 떨어지느냐. 그 부잣집 둘째 아들놈이 돼지마구 신세 들어가서 그 자연 신세로 전락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때 당자는 고생을 했겠습니까? 호사스러웠겠습니까? 말 안 해도 철 고생을 하고 뼈 빠지게 뉘우쳤을 겁니다. 오죽하면 사람이 말이지요, 돼지 새끼하고 같이 자겠어요. 그 사람 노릇 아니거든요. 철하고 고생을 했더니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한마디 꾸중을 안 합니다. 아버지가 몰라서 꾸중을 안 하겠습니까? 알아요. 꾸중할 만한 인간이지만 이미 그의 상당한 보응을 받았느니라. 내가 너한테 꾸중 안 하고 내가 너한테 벌 안 줘도 내 품을 떠나가지고 이미 가 있는 동안에 외롭고 춥고 배고프고 서럽고 이런 걸 다 당한 겁니다. 그런데 돌아온 아들 보고 이놈의 자식 말이야, 네 그 돈 다 어디다가 썼어? 그래 한 푼도 안 남고 왔어? 무슨 빈대 낯짝으로 왔어? 이놈의 자식 엎드려 뻗쳐 막 통닭구이 한다. 여자분들 통닭구이가 뭔지 모를 거예요. 군대에서 쓰는 이 용어인데 이제 병사를 10명을 딱 같이 이렇게 줄로 세워가지고 눕혀놓고서는요, 그 상대방 병사 목에다가 다리를 이렇게 걸게 해가지고 10명을 딱 걸어요. 굴러 하면 통닭이 이렇게 돌아가듯이. 이놈의 자식 니는 막 원산 폭격에 박아 그러고 막 그런 말을 안 했어요. 왜? 내가 너한테 이미 안 해도 너 내 집을 떠나고 난 뒤부터 고생했다는 걸 환히 아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사는 노총각들, 노처녀들 왜 결혼 안 합니까? 혼자 살기 힘 안 들어야 하면은 너무 좋아야 하지만은 혼자 사는 게 좋은 사람 몇 사람 되겠어요? 말이 그렇지. 여러분 혼자 한번 살아보래요. 오죽하면은 제가 오늘 지난번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부활절을 아닙니다. 추수감사절을 지내고 있는데 어디 전화가 밤 1시에 왔어요. 누구세요? 했더니 형씨가 그래. 여잔데 말이죠. 여자 중에 저보고 제 이름 부를 여자가 없거든요. 실례지만 누구십니까? 했더니 아이고 저 산에 있는 누구누구라 한데 보니까 어느 선님이라. 나이가 똑같다고 만나자마자 이 선임은 그만 흥식 목사하고 나하고 나이 똑같은 거 말 놓고 지내. 그리고 자기가 흥씨가 잘 있나 이러는 사람. 왜 전화했어? 산사이에 새벽 1시인데 가을은 깊어가고 비는 내리고 전화할 때는 없고 저한테 전화했다는 거죠. 잘했어. 그렇게 외로워. 혼자 살아봐. 그래.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흥식 목사 나도 옛날에 주일학교 다녔어. 그래서 제가요 혼자 사는 것과 둘이 사는 것 차이가 있는데 보십시오. 지금 이 포도원에 들어가 가지고 아침 6시에서 6시까지 12시간 한 사람의 복이 뭔지 아세요? 주인의 포도밭에 들어가서 일찍부터 선택의 고민이 없는 겁니다. 쓰임을 받은 겁니다. 조금 더 다른 말로 하면은 주님과 함께 12시간 지낸 겁니다. 주님과 함께 12시간 지낸 겁니다. 뒤에 온 사람 10만 원 받았다고 1시간 일하고 10만 원 받았는데 세상 사람은요, 야 1시간하고 10만 원 벌었으니까 이렇게 재수 좋을 날이 어디 있나 하지만은 주님하고 몇 시간 있었어요? 1시간이. 포도밭에 들어가서 이 사람이 거기에 세웠던 공헌과 거기에 일해가지고 남겨놓은 것이 얼마밖에 안 돼요? 1시간밖에 안 돼. 근데 12시간 있었던 사람은 주님과 몇 시간을 있었어요? 12시간. 우리 인생의 축복이 뭡니까? 월급 많이 받는 것 좋지요. 그러나 진짜 여러분 인생의 축복은 주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일찍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보세요. 어떤 분들은 이미 10대 때 쓰임 받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훌륭한 그 선수들, 운동 선수들 보십시오. 10대 때 이미 세계 인류 챔피언에 올라가고 여왕 소리 듣고 온갖 소리 다 듣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종목에 있는데도 50년 지내도 빛을 못 봐요. 그러면 그 빛을 못 보는 사람은 50년 세월 동안 얼마나 참혹했겠어요? 나는 언제 빛을 봐? 언제 나는 포도밭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나는 언제쯤 일할 수 있을까? 나는 언제쯤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인생의 진짜 축복이 뭐냐? 일찍 포도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에 일찍 동참해서 많은 것이 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죽고 나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축복을 하시고 하늘에 상급을 주실 때 너 연봉 얼마 받았어? 억대 연봉입니다 하면 윽 하고 놀라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 언제부터 주의 일했어? 너 언제부터 포도원 안에 들어와서 일했어? 쓰임받았어? 그리고 너를 통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도움을 받았어? 우리나라의 직종 가운데는 사자 붙은 직종들이 인기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특별히 의사분들, 저도 동산병원에 있으면서 의사분들이 하는 일을 많이 봤어요. 한 번은 제가 존경하는 의사분이 저보고 그러더라. 목사님 정말 좋겠습니다. 저 뭘 좋아요? 당신보다 월급 10분의 1도 안 되는데 했더니 돈은 많은지 모르지만 매일 죽겠다는 사람만 만납니다. 의사분들 얼굴 편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얼굴 환하게 펴서 밖에 있다가 호명하면 자기 앞에 막 인상을 써갖고 온갖 죽는 흉내를 다 낸답니다. 근데 목사님은 늘 축복하고 좋다 그러고 은혜 베풀고 좋지 않습니까? 근데 의사분 중에 우리 한국에 제일 존경받는 의사가 장기려 박사님이십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지 않습니까? 지금 이분이세요. 6.25 사변 때 평양에서 내려오셔가지고 부산에서 피난민들 진료를 해줬어요. 피난민 생활하면서 춥고 배고프고 서러운 사람들, 거기다가 병까지 오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거기에서 이제 진료해가지고 처음 시작했던 병원은 보건의원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진료를 하다가 이분에게 관계된 일화가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3가지 일화가 있는데, 첫째가 하루는 보니까 혼자 사는 여자분인데 매일 약타러 오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너무 빼빼 마르고 이것은 약만 먹어도 될 게 아니고 영양실조로 오는 병이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온 환자 여자분에게 처방전을 이래 써가지고 이 처방전은 펴지 말고 그대로 접수부에 갖다 줘가지고 직원을 주면은 좋은 약 처방해 줄 거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갖다 줬더니 직원이 딱 보니까 이 환자는 약보다 닭이 필요하니 닭 2마리 살 돈을 지급해 주시오. 처방 원장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직원이 딱 보고 원장님이 돌았나? 약 처방지에다가 닭 2마리 살 돈을 주라고 하니, 그래가지고 올라가고 막 눈이 왕방울 마냐가 원장님 이건 뭐 해도 너무합니다. 병원에 어떻게 닭 2마리 처방할 돈을 주며 이런 예산 세운 적이 없는데 했더니 그 세운 예산이 없으면 내 월급에서 공제해서 두 마리 값 주면 되잖아. 그러면 뭐 먹고 살고 우리 어떻게 운영해요? 그걸 하지 말고 병원의 원래의 목적은 치료해 주는 거야. 치료해 주는 거야. 치료해 줘야지. 근데 이 양반은 약보다는 음식을 먹고서 영양실조가 나와야 되잖아. 유명한 일화입니다. 대부분 의사들은 영양실조가 어떠면 집에 가서 잘 먹어요. 좀 맛있는 거 좀 먹고 영양가 있는 거 먹어요. 이렇게 하고 끝날 거예요. 그거 누가 몰라요? 알죠.
근데 두 번째 일화는 이제 혼자 있는 환자가 있는데 병이 다 나았습니다. 근데 퇴원을 못하고 있어요. 왜? 병원비를 못 내는 겁니다. 그래서 직원이 가가지고 당신 말이야 다 나았는데 병원비도 못 해오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다 나아가지고도 침상에 있는 거죠. 병원비 내야 퇴원을 하니까. 그러니까 하루는 다 퇴근하고 난 뒤에 이 장기려 박사님이 말이죠, 평복을 입고서는 올라갔어요. 밤 12시에. 다 나았죠. 멀쩡합니다. 일어나 봐요. 걸어보세요. 그러면 못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병원비 못 냈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러면 내가 저 열쇠로 잠가놓은 뒷문을 열어줄 테니까 직원들 안 보는데 빨리 도망가라고. 빨리 도망가라고. 그래 되겠습니까? 내가 원장인데 나 말고 딴 사람 보면 당신 붙잡아가지고 당신 틀림없이 껍데기 벗길 테니까 빨리 도망가라. 그리고 내가 있을 땐 내가 책임지겠다. 그리고서는요, 퇴원비 못 낸 그 사람을 가게 해줬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며느리가 시집 오면서 시아버지 주겠다고 이불을 새 개 해가 온 겁니다. 근데 그 학생이 혼자 이래 살다 보면 냉방에 자니까 겨울에 매일 아파 오는 거죠. 그랬더니 처방을 뭐냐? 새 이불 한 벌 주라고. 그래서 이제 며느리가 해왔는 새 이불을 주니까 며느리가 막 아버님 그거는 아버님 덮으라고 준 거니까 아버님 옛날에 듣던 헌이불 주시지 왜 그래요? 막 하고서는 막 하니까 그럼 한번 물어보자. 너 딴 남자가 덮었던 이불 덮으라 하면 더 깼나? 새 이불 주면 더 깼나? 가만히 보니까 새 이불도 그러면 똑같지. 헌이불이야 나는 얼마든지 덮지만은 아무리 못 사는 고학생이라도 내가 어떻게 그 헌이불을 줄 수 있겠나? 이왕 주면은 필요한 것 줘야지. 새 이불 줄.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장기려 박사님은 의사가 되어서 병원 확장하려고 한 겁니까? 2번 돈 벌려고 한 겁니까? 3번 환자 위한 겁니까? 이게 천국 시민의 삶의 자세입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사람이 저분의 전도지 모습을 보고서 예수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믿습니다. 믿습니다. 보세요. 독일이 전쟁 일으켜가지고 막 유태인들이 가슴에 노란 유태인 그 다윗의 표를 해가지고 수용소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때에 신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정보를 듣느냐? 수용소 옆에는 유대인들이 포로로 붙잡혀 있는 곳에는 공장을 하면은 인건비가 거의 무료와 같다. 죄수들 불러내가 일시켜주고 담당하는 그 포로 수용소 소장이나 직원들 몇 사람에게 돈 얹어주면은 공짜니까. 그래서 그걸 알고서는요, 횡재해 보려고 수용소 옆에다가 공장을 짓습니다. 공장을 짓고 보니까 이건 진짜 땅 짓고 헤엄치는 거죠. 왜? 인건비가 안 드는 거예요. 수용소에 있는 포로들 붙잡아가지고 일시키고 말이죠. 적당히 직원 하루 식사비나 조금 집어주면 끝나는 거죠. 돈이 벌려오니까 그냥 흥청망청 버라 마셔라 써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신들러가 말입니다. 깜짝 놀랍니다. 자기 집에서 일하는 유대인들이 어느 날인가 비참하게 처형이 되고 죽음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래서 담당하는 그 수용소 간수를 이야기합니다. 혹시 내일이면 저 사람 처형당하는 저 사람 살려주면 수 없겠나? 저 사람 처형을 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태워버리고 나면 죄만 남아. 그렇지요. 어차피 죽어서 흔적도 없어질 사람인데 당신 내가 돈 줄 테니까 한 사람 나한테 팔아라. 공장에 일하도록. 그거 얼마 줄래? 2당 100만 원이다. 1000만 원 주고 10명을 살려줬어요. 일시켜주는 거. 우리 공장에. 그래서 이 사람이요, 그때부터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공장을 무슨 마음으로 하느냐? 돈 벌어서
유대인들 살려주고 싶다. 100명, 200명, 500명 해가지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신들러 이 사람이 한 사람이 유대인 몇 명을 살려주느냐? 정확하게 1098명을 살려냅니다. 1098명입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 유대인들이 너무 고맙지 않습니까? 신들러를 예루살렘으로 초대했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예루살렘에 가면 동편 문 앞에 신들러 리스트에 무덤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이지만 제일 좋은 명당에 신들러의 무덤을 써줬어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니까, 당신 참 감사하니까 훈장 같은 걸 다 드렸겠죠. 그랬더니 이분이 마지막에 했던 말이 뭐예요? 아닙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너무 후회스러운 게 있습니다. 내가 타고 다녔던 승용차를 팔았더라면 10명의 목숨을 더 구할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만년필, 이 돈 지갑을 팔았더라도 몇 명을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그때 제가 몰랐습니다. 물어봅시다. 신들러는 공장 운영을 공장 확장이 함입니까? 2번 떼돈을 벌려고 했습니까? 3번 사람 살리기 위해 했습니까?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발 직장생활 하시거나 무엇을 하시든지 돈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학교 선생님이, 오늘도 우리 2부 때는 청소년부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중고등부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들이 나와 찬양을 하길 너무 감동스러웠습니다. 고3이 지금 눈앞에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예배하러 나와 특송했습니다. 저는 그 자녀들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한 학생이 물었어요. 앞으로 뭐 하고 싶으냐? 교사하고 싶습니다. 그래, 사범대학 가서 교사 참 좋은 생각이다. 근데 너 월급 많이 주면 그 학교에 있고 월급 적게 주면 그 학교 떠나는 선생 하지 마라. 그거는 쓰레기야. 그거 싹군이야. 진짜 너 하나님 사람으로 하려면 학생 바로 가르쳐라. 돈 많이 주든 적게 주든 그 연연하지 마라. 한번 물어봅시다. 평산교회 이영식 목사가 목회를 하는 것이 월급 챙기려고 한다. 월급 안 주면 쌍 들어봐, 내 안 한다 하고 간다. 그러면 여러분은 저를 목사로 보겠어요? 쓰레기로 보겠어요? 이 폐품으로 보지요. 우리 성도님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전도지 따로 필요한 것 이전에 내 삶이, 내 모습이 전도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품삯 한 대라도 주도 두 대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을 살리고 흔히 말하는 사회적 기업가가 되셔서 인력 창출하시고 사회와 공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이 땅에 천국같이 살아가기 위하여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 다 우리에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